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전 우리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보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이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강림 주일 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저희 장로교회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 승천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신앙의 분위기가 문화가 있습니다. 뭐 성탄절이라든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감사주일, 그리고 또 모든 절기들이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강조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 승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까? 뭐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아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죠?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닮아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닮아요. 왜 그럴까요? 자주 보고 늘 접하니까 자주 생각하고 자주 기억하면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예수님을 자주 기억하고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제가 성수동교회에 와서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저의 목회적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절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자연이 계절을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었는데 이제 실록이 우거지는 여름이 시작되는 초여름 6월을 맞이했잖아요. 계절에 따라 자연은 그 옷을 변화하고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사도신경에 이 예수님의 5가지 지표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요, 탄생이에요. 성탄절이죠. 우리는 매해마다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을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봄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기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바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만 예수님께서 나팔과 호령의 소리를 가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뭐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성탄,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중에 네 번째가 승천인데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그 중요성을,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 승천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부터 성령 강림이 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그대로 사도행전은 맨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즉 성령 강림은 곧바로 부활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승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 이전에 바로 이 승천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승천 신앙이 왜 중요한지,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승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승천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존재였죠?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셔야 했고 또 슬플 때는 우리처럼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란 말은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참 신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사셨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가족들과 또한 어머니와 형제들을 복양하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태어나서 처음에 애굽으로 피난 간 것 외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자라나셨던 나사렛, 그리고 활동하셨던, 돌아가셨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미국에 가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가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아의 마지막 동방의 끝자락에 있는 한국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적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니다. 수천 년 전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뭐가 안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안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즉 그분은 올라가시지만 그분 대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은 역설의 예수님이에요.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은 어떻게 되냐? 낮아져라 말씀. 이게 다 역설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높여야죠. 남이 높여줘야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쁘죠? 바쁠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아프고 연약하고 궁핍하죠? 그럴수록 주님께 바치고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함께 붙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바로 곁에서 경험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인다뇨. 그들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옛날 고기 잡는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이상으로 그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승천을 묵상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구나 기억하게 되고 그 승천을 감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역설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다시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게 승천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분은 떠나시면서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두 번째 승천의 이유는요, 한 단어로 하면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바울은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포함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승천하신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승천을 믿는 승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양반 장로교의 전통은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 속에는 성령 충만, 뜨거운 성령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원, 부흥회, 그리고 순복음 개통의 그러한 교회와 신앙을 연관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병이 든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시급한 해결할 그러한 문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 성령 충만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딜레마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많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많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선택하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선택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딜레마와 갈등과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 앞에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고 생이별을 하고 애굽으로 가요. 나는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보여줬는데 배반당하고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을 썩고 있어요. 이 딜레마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딜레마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게 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로 너희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읽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까? 보이게 하라는 겁니까? 겉으로만 이 말씀을 읽으면 겉 봐라, 예수님은 모순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끝에 가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신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두 문제의 딜레마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고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정반대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같은 일입니다. 콜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샴페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콜라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조금만 흔들고 뚜껑을 열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흘러 넘치죠. 그런데 만약 콜라가 한 방울 두 방울에 있다면 아무리 흔들어도요, 콜라는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은밀히 행하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겸손하게 행하고 우리는 은밀하게 행했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은 이 화려한 무대와 또 이 화려한 조명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들은 반대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은밀히 행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결은요, 충만이에요. 내가 부엌에서 봉사해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무대에서 찬양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하느냐. 그러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목회를 진심으로 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성도들도 알아요. 제가 보이게 한다고 알고 보이지 않게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는 말로 귀신처럼 알아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밀히 한다고 모르시고 또 보이게 한다고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내가 봉사하든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가져다 주는 게 두 번째 승천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승천의 이유는 그 승천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고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승천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천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늘로 올라가시니가 아니라 올리우시니, 누군가에 의해서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승천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2025년 새벽기도 때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우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듯 저와 여러분의 스테이터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처럼 승천할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승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천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나팔 소리를 듣고 먼저 승천할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그들 다음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 승천신앙이 약해진 이유는요,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집 팔고 재산 팔아서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런 사이비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거 또 사갔네 이러면서 우리에게도 재림이라는 단어와 승천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처럼 우리에게 승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림할 때 승천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초대교회 여러분 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데 초대교회는 샬롬과 동시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승천신앙이에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어 올 줄 알았어요. 진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재림신앙이, 우리의 승천신앙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대충 신앙으로 사나요. 그리고 대충 믿음으로 살다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는 들려 올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승천을 꿈꾸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앉으셨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승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 이걸 보면 승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우리 성수동교회에 주신 기다려, 예수님이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성수동교회와 지난 부활절 이후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린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0문도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 강림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공식 기도 주간입니다.
굳이 무슨 캠페인을 안 해도요,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초대교회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기도, 신년기도, 가을 특별 새벽기도, 또 연말 새벽기도는 있어도 성령 강림을 위한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 기도를 성령 강림 주일에 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천하신 주님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7년 전 지금처럼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일부 예배를 나누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성령 강림 주일 공동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특별한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듣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를 하는데도 그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음성이었을까요? 정하나, 나는 네가 좋다 그랬어요. 너무도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목사인데도 저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네가 좋다. 저는 그 음성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고 예배드리던 성령 강림 주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기다리면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마치 119의 버튼을 누르면 즉시 반응한 것처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변하고 싶어요. 성령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 임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승천을 묵상하면서, 제가 2년 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지었던 승천이라는 우리 시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천. 무슨 미련이 있어 이 땅 떠나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꾸짖으셨건만 어디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마지못한 고백 들으시고 이제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시다니요.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왜 당신이 오르심이 우리에게 그토록 유익이었는지. 당신이 하늘 오르실 때 내 가슴은 당신의 선물, 당신의 심장, 당신의 성령으로 뜁니다. 편히 오르소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내 심장 멎는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나도 따라 당신 향해 하늘
오르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주님의 승천을 잊고 살면서 그저 눈앞의 결과만을 바랬던 저희들, 이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